여호수아가 비밀리에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이들의 목적은 여리고 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루트, 어디로 가야 더 효과적으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때의 이 여리고 상황은 어떠한가, 소위 인포메이션을 찾고자 정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여리고 수색대의 급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탐꾼의 목적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엿보러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요, 엿보러 감이 아니라 기생 라합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끝이 났죠. 자, 무엇을 들었냐고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소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들었습니다. 자, 무엇을 들었냐고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은 들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엿보러 갔지만 정작 이들이 한 것은 듣고만 온 거예요.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들은 실패했죠. 하지만 진짜 실패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정탐꾼은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들어야 할 것, 진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죠. 자, 그게 무엇이었느냐? 자막 계속 보세요.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 온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 예수 믿는 우리가 간담이 녹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때요? 두 정탐꾼은 들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참 역설적인 거죠. 왜요? 정말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는 들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이제 이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토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탐욕의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해의 관계 속에서 온갖 들려오는 소리,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오늘도 하나님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정보, 뉴스 보세요. 웃고 싶으세요? 저한테 바라지는 마세요. 그냥 웃기는 유튜브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이걸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함이지 비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비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자, 이게 여호수아 2장의 메인스트림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들음이다. 기생 라합의 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들음의 이야기는 두 정탐꾼에게도 이어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내가 말씀을 나누어야지 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스토리, 우리 성장반 지난주 화요일날 할 때도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저에게 이랬어요. 여호수아, 목사님 여호수아 스토리 다 알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교만하게 시리. 근데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여호수아 스토리를 누가 몰라요? 라합을 누가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는요, 엄청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 욕심이 있어요. 제가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뭐 새로운 거 없나? 뻔한 얘기 말고 이 시간
정말 내가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 깨달았던 것,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것 없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 자, 질문. 여러분들 집. 자, 지금 딱 생각난 게 뭐세요? 집. 지난 화요일 성장반 우리 하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 막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성장반 식구들에게. 여러분, 집.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드렸던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부동산!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는 전혀 없던 예상 답안이 딱 나왔는데,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한편으로 참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자, 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뭔가는 이렇게 아직까지 막 세상의 치열한 현실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저의 삶의 형편이 또 뭐 그런 형편이니까, 내가 아직 좀 목사는 목사네.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답을 딱 들으면서 맞아. 그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 치열한 현실 속에 집하면 부동산 올랐나 내렸나 정말 현실, 리얼리티. 와, 진짜 맞다. 그 현실의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 내 예상 답안에 이게 없었다니. 내가 너무 때로는 좀 여전히 좀 붕떤가? 제가 조금은 이상적이거든요. 내가 여전히 좀 이상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집. 부동산도 있고요. 자, 집의 이미지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편한 곳이죠. 편한 곳. 자, 밖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화장하셨죠? 우리 김은정 집에 화장 예쁘게 하셨네요. 안 했어요? 네. 옷도 이렇게 좀 차려입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밖에 나오죠. 하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화장도 지우고 이렇게 좀 차려입었던 옷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밖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예의도 때로는 지켜야 되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거죠. 밖에서는 완전 무장을 했다면 집에서는 완전 무장을 해제하는 곳이 집 아니겠습니까? 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은 어때요? 나의 편리성이 최대로 보장되는 곳이죠. 집은 어때요? 나에게 맞도록 딱 구조화된 곳이 집입니다. 자, 집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랩 막 하잖아요. 우리 막둥이 막 대도 안 되는 랩. 또 첫째, 둘째, 셋째 같이 막 이렇게 어설픈 춤 출 때도 있고. 하지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택도 없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집은 그런 곳이에요. 막 대도 안 되는 랩도 하고 저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추고요. 그래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곳, 그게 집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집이 이러한 곳이다 보니 어떤 줄 아세요? 나의 찐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집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찐 모습이 참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도 여전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죠.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집에서는 저의 찐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로는 정말 이기적인 모습,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편하고, 하지만 편한 거와 쉬운 거에 구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쉬운 존재로 여기면 큰일 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큰일 나요. 집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좀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2장 1절로 가시죠. 자, 2장 1절을 보셔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기생의 집입니다. 자, 집 이야기입니다. 기생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지극히 인간의 본능만이 꿈틀꿈틀 되는 곳이죠.
기생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온갖 더러움으로 성의 고귀함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깡그리 짓밟히는 곳이 기생의 집이죠. 기생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자 짙은 어둠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기생의 집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던 집 역시 안타깝지만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막을 보셔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에서요, 사람이 지은 최초의 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을 쌓았어요. 집을 쌓았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제임스 딘 예전 영화 가운데 에덴의 동쪽, 그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아주 생생하게 관계의 풍성함들을, 친밀한 사귐을 누리던 곳이 에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인생의 밑바닥이자 아주 짙은 어둠만이 그를 엄습하게 되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지극히 인간의 본능만이 꿈틀꿈틀대면서 서로 그냥 자기 집만을 쌓고자 했던 곳이 에덴의 동쪽, 곧 하나님 앞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인이 했던 게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집을 만들었단 말이죠. 성. 질문, 왜 성을 쌓았을까요? 최초의 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왕래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은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성을 쌓음으로써 가인은 만들었다는 거죠.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다 부모이니까. 자, 이 성을 쫙 쌓고 나서 더군다나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본따요. 그러면 그 아들을 가인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 성 밖으로 가면 큰일 난다. 경계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성 안에 있으면 너 안전해질 수 있어. 너 성 안에만 거하면 너의 안정은 보장돼.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 안에만 있으면 너의 삶은 안정과 안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노라고 가인은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손, 나의 모든 컨트롤 통해서 이 성 안에서의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던 집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자, 한편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었는데도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막을 계속 보셔요.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삶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 안에 그저 머물고만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으로 머물지 않고 5장에서 똑같은 이름의 에녹, 하지만 그는 누구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서 찬송가 438장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이죠. 상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디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빈들이든 산중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이야기라는 거죠. 돌로 쌓은 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경계선을 치고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안전, 나의 보호, 나의 힘,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함 속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들을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막을 보셔요.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까요? 왜? 도대체 왜? 그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너무나 안전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삶의 불안한 현실 가운데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안전, 더 나아가 나의 안정,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 뭐 세상에서 늘 얘기하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나라.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그에게 너무나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나? 아니요.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정의 기반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토대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힘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되면 만 5년이 되거든요. 이제 4년 9개월 이제 어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분립개척을 통해서 돈도 지원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개척 멤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때로는 어떠한 목회자님들은 정말 여전히 맨 땅에 헤딩, 소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토대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시간, 그 에너지를 확 줄여서 그 다음을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왜 모릅니까? 그런데 보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과 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환경과 조건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집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지금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리고성. 그것도 인간의 본능, 성적 욕망만이 꿈틀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는 기생의 집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한 기생의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셔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기생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겨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큰 밧줄을 내밀어서 성벽 아래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작전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지금 바로 요단 나루터로 가면 삼엄한 경비에 너희들 붙잡힌다. 그러니까 요단 나루터 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인 산으로 도망해서 딱 3일 있어라.
그리고 3일 지나면 이 경계가 조금은 해제될 거다. 그 틈을 타서 너희의 본진이 있는 가나안 동편 시딤으로 다시 돌아가라. 작전까지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정탐꾼이 이란 라합에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무슨 말이죠? 조만간 여리고에 전쟁이 있을 터인데 바로 그때 너희 집에 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살게 될 거다. 하지만 전쟁이 있는 바로 그때 너희 집 밖에 있는 자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죽어.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지금 집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21절은 같이 읽으시죠.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지금 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생의 집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 성적 욕망, 그리고 그 어그러진 성적 탐욕을 단지 돈으로 해결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고 있느냐? 무엇으로 변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 기생의 집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고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망가자 그들로 받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웠습니다. 자,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붉은 줄 번역된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몇 개의 실을 엮은 붉은색의 가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창문에 큰 밧줄을 내려서 두 정탐꾼을 보낼 때 썼던 그런 줄이 아니고요. 이 붉은 줄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증표예요. 아주 가는 붉은색의 실 몇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있었던 줄. 그런데 이 가늘다라는 뜻이 다른 성경 본문에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늘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단어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라합이 붉은 줄을 메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정탐꾼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에 대한 라합의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리고 성의 멸망으로부터 우리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붉은 줄을 메어 놓았던 라합의 집, 우리 결론부터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의 집은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기생 라합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막을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입니다. 질문, 보아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룻이죠. 룻기에 나오는 바로 그 룻. 참고로 룻기 말씀,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미 룻기 강의를 했는데요. 며느리 룻, 시어머니 나오미.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고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죠? 라합이에요. 라합. 모르신 분이 13분 계시네요. 라합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또 다른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 게다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자막을 보시죠. 1장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는 놀라운 변화, 소위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지금 라합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의 출신이 어디냐, 너의 배경이 어디냐, 너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느냐,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포인트, 기생의 집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망만이 우글거리던 곳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요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훗날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살몬과 결혼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게 저의 오늘 결론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라합에게 이루어진 팩트적인 인생의 이야기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라합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탐욕의 소리, 나의 욕심의 소리, 나의 생각의 소리에만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인생 역전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정탐꾼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붉은 줄을 매면서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의 멸망으로부터 우리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붉은 줄을 매면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집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편한 집, 내 뜻대로 다 되는 집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교회로 연결이 되겠죠. 예수홈이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목사의 뜻이 전혀 거부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꿈 깨라. 저 스스로에게. 수롱아, 꿈 깨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지난 목요일 지금 요 앞에 예배 드리실 우리 한춘하 권사님과 제가 교회 재정 관련해서 은행 업무가 있어서 잠깐 이제 같이 오고 가는 길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옆에 있네요. 우리 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남는 거. 지난 5월에 우리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마치는 여러 과정 속에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워낙 큰 잔치니까.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주셨는데 너무나 예상 밖으로, 생각 밖으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거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상호 형제님 저를 보시죠. 상호 형제님이 11조 해야지. 아니 엄마한테 배운 게 내가 이것밖에 더 있어? 맞죠? 전 들은 걸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또한 2주 전에 또 하나의 이야기. 2주 전에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약속이 현실을 이끌다. 그 설교 가운데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불안한 현실 가운데 선포하자.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도 지금도 기도하겠지만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마쳤대요. 우리 상우 형제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휴지 좀 줘. 왜 눈물이 나네? 그동안은 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왜 눈물을 흘리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른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죠. 난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의 집이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확신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반드시 인간의 본능과 욕망만이 꿈틀대는 이곳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곳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속에 진짜 부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똑같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들과 뭔가 쭈삣거림과 머뭇거림의 이야기가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집의 이야기지만 어찌하여 또한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이야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머뭇거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깨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들으셔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여전히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불안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나의 믿음의 이야기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인생의 밑바닥이요, 짙은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던 곳을 밝은 빛 가운데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안식처로 바꾸시고 피난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합시다.